낭낭님들 안녕하세요. 제가 그 이사야하고 히스기야 이야기를 좀 하려다가, 그러니까 사실은 초점이 히스기야보다는 이사야에 저는 좀 가 있는 상황이에요. 요즘 이제 예언자들을 좀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사랑방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역사적 배경을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보셔도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물론 한 사람이 한 얘기라 뭐 비슷한 묵상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관점이 좀 다르고요. 또 하나는 성경사랑방은 패널이 이씨 이제 했다 보니까 패널이 이씨 하는 방송은 이렇게 그 또 상호작용 같은 것 때문에 또 그 묵상을 하다 보면 그 상황 안에서 서로의 이야기들이 또 이렇게 많이 더해지면서 또 풍부함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코로나로 한 2년 정도 계속 혼자서 이렇게 뭐 줌으로 강의하고 이렇게 영상 녹화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카메라는 내 친구, 렌즈는 내 친구, 지금 이렇게 되어져 버렸네요. 이제는 막 누가 보면 이상할 정도로 제가 막 혼자 먹고 홍대 대답하고 막 카메라가 학생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번 묵상은 주로 이제 그 이사야의 역할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었는데, 제가 그 이사야가 있는 동안에 그 왕들이요, 그러니까 그 우시야라고도 하고 여기 아사랴라고도 되어 있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요담, 아하스, 그 다음에 히스기야까지 이 그 왕이 4번 바뀌는 동안 사실 이제 그 계속 있었던 이사야의 경우에 지난번엔 개미가 내려오더니 이제는 그 왕이 4번 바뀌는 동안에 그래도 비교적, 제가 지난번에 비교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었는데, 비교적 왕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것은 그들이 기본적으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지만 마치 그 이전 단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요아스하고 여호야다의 관계처럼 누군가 여호와 신앙을 정말 잘 알고 있어서 잘 전해주고 있던 사람이 있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고 그 사람은 아마도 뭐 다양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성경의 근거에서 말한다면 왕궁을 자유롭게 다니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했던 이사야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저희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이사야하고 히스기야가 막 이런 데 상상력을 막 발휘하는 거죠. 언제 어떻게 만났을까? 아마 그거로 보면은 굉장히 아름답고 극적이고 뭔가 굉장히 흥미로운 사극 하나쯤 나올 만한 그런 장면일 것 같은데요. 저는 제가 만약에 드라마 작가이거나 드라마 PD라면 그 장면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거기가 어딘가 하면요. 열왕기 하에 보면은 이 왕들 중에서 이 아하스의 경우에 물론 역대기에 또 이제 아하스 평가가 조금 다릅니다만 적어도 열왕기 사가에 있어서 이 아하스를 보면 이 아하스가 뭐 살아남으려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뭐 왕들은 뭐 그럴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극명하게 이사야는 아니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뭐 이집트에 붙을까 아수르에 붙을까 이런 정책으로는 어림없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이사야가 맡은 말씀으로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사실은 그렇게 계속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면서 강대국 사이에서 끼어있는 약소 민족, 약소 국가로서의 일종의 정책적, 외교적 그 방책으로 살아남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선행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은 이제 충분히 유추 가능한 거죠. 근데 그것을 지금 아하스가 하고 있는 모습이 열왕기 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을 보시면요, 그 아하스가 유일하게 이 왕들 중에서는 계속 지금 이제 막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면서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에 따라서 가증한 일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유대 친화적인 사가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유대 친화적인 사가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한 유다의 왕이라는 건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보도입니다. 그렇죠? 뭐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건 이미 이제 거의 하나의 상징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여로보암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제 첫 번째 북왕국을 열었던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의 길 하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전제가 있는데, 분명히 여기 아하스는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 유다의 왕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아하스가 이스라엘 왕의 길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랐는데, 그 중에 가장 심각한 일은 여기 3절에 나오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이거는 이제 이 당시에 문화사회적인 맥락에서 읽어내야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이지? 전혀 배경 없이 해석하라 그러면 아마 천차만별의 해석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아니지만 가끔 성서의 문화적 배경을 전혀 얘기하지 않고 어떤 부분을 이제 한번 해석해 보시오라고 했을 때 친구들이 기가 막힌 기상천외한 21세기적인 어떤 문화적 배경에서 펼쳐지는 상상력들이 뭐 대단한 게 많거든요. 근데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배경사를 공부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이제 그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다는 거는 제의식 중에, 그쵸, 희생제의를 통해서 이렇게 막 반으로 쪼개고 사이로 불을 지나가게 하고 막 이런 이제 종교 의식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신적 임재가 임하는 어떤 하나의 그 상징이라고, 그 제의를 통해서 결국은 백성들을 하나로 결집시키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막 동요하고 힘들고 막 이럴 때는, 왜냐면 북왕국 어수선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왕국도 안전치 않잖아요. 이런 그 시기에 백성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 나의 내적 카리즈마가 충분하지 않고 또 왕과 백성들의 여호와의 신앙이 굳건하지 않다면 소위 말해서 뭔가 쇼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이게 뭐 그제나 이제나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뭐 한 정치 노선에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요즘에 이렇게 뉴스나 기사 보도를 보다 보면 우리가 정말 중심을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 이제 그런 이제 그냥 가시적인 쇼업들이 되게 많이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저는 뭐 10년 이상 보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어떤 한 특정한 파에서만 그러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실제를 보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진짜 커다란 나무뿌리처럼 땅에 뿌리내리고, 이제 신앙인들의 경우는 여호와 신앙과 원칙을 가지고 파악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이제 대부분의 백성들이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우르르 동요하니까 아하스 입장에서 뭔가 굉장히 국가적인 큰 행사를 함으로써 일종의 이 사람들을 다 이렇게 집결시키는, 그래야 하는 일들이 있었겠죠. 필요했겠죠. 왕으로서는. 뭐 그 아들을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 극화되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주로 이제 미신적인 제가 이제 마술적 세계관하고 예언자적 세계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마술적 세계관에서 소위 말해서 그 사람들에게도 어필하고 신적 존재에게도 가장 큰 보호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그냥 적당한 재물 가지고는 이게 안 될 거라는 생각이 인간의 생각인 거예요. 인간의 생각. 사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마음, 진심으로 통회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인데, 이제 그건 보여지지가 않는 거니까. 여호와 신앙을 모르는 자들 입장에서는 진짜 보여주는 것 중에 최상의 재물, 그건 바로 왕의 아들인 거죠. 그렇게 아들을 죽이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히스기야가, 아버지가 저지른 일인데, 히스기야가 이 소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고 했는데, 이 아들이 뭐 히스기야의 뭐 진짜 직계 형일지 아니면 동생일지 뭐 아니면은 뭐 이복일지 뭐 이건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아버지는 같으니까요. 이런 모습을 보았겠죠. 직접 보진 않았어도 들었겠죠. 예, 한번 상상해 본다면 너무나 끔찍한 일인 것 같아요. 왜 자라면서 아이들이 가정 내에서 겪는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뭐 별로 커다란 일이 아니어도 잔상이 오래 남고, 그게 이 아이의 그 향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의 진짜 막 기질까지 형성할 정도의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하물며 아버지가
형제를, 자기의 형제를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는 거는 그야말로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존재의 위협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존 위협인 거죠. 그야말로 생존의 위협. 이런 위협을 느꼈을 때 만약에 그런 순간에 마침 통한하고 속상해하면서 궁전에서 한탄하고 있던 먼 친척 이사야 할아버지를 만났다면, 그랬다면 그 떨고 있는 아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그 할아버지는 무슨 이야기를 해줬을까? 제가 요즘에 별 군데서 다 울컥울컥 하네요. 그 아이를 안고서 아이야 괜찮다. 아버지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 저 제사는 아무리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버지가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저것은 이방 제의이고 여호와께서는 인신제의를 받지 않으신다. 그러면서 어쩌면 옛날에 말이다 하면서 먼 조상의 이야기를 해주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옛날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을 때에 이러면서 그때 이삭과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도 해주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글쎄 이사야가 무릎에 앉혀놓고 히스기야를 그렇게 잘 가르쳤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의 상상력의 부분입니다만 아마 그랬다면 그날 받았던 그 위로를 평생 기억했을 거고 할아버지 올 때마다 맨날 쪼르르 달려갔을 거고 그 할아버지도 그 짠한 히스기야가 안 됐어서 자주 궁궐에 들어갔을 거고 아하스한테는 얘기 안 했겠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죠? 아무리 스승이 훌륭해도요. 언젠가 제가 아마 우리 낭낭님들한테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제가 성경사랑방 처음 시작할 때 줄탁동시라는 한자 사자성어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미 닭하고 어미 새하고 그 다음에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오려고 아기 새하고 같은 곳을 쪼는 거죠. 그러면서 껍질이 깨지는 바로 그것이 스승과 제자의 어떤 상호 감흥의 부분이라면 그런 거 비슷하게 이사야와 히스기야도 그런 만남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히스기야한테만 그렇게 좋았겠어요. 왕들에게 다 그렇게 스승의 가르침을 했었을 텐데 아버지 아하스에게는 실패했던 잘 되지 않았던 바로 그 가르침이 히스기야에게는 이제 보니까 이게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아냐고요? 거기에 보면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요. 열왕기의 하 18장인데요. 히스기야가 어떤 왕이었는지를 묘사하는 게 5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러니까 히스기야 전후로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이거만 뭐라 그러죠? 그냥 그대로 붙잡으면 전후에 있는 여러 유다 왕 중에 이러한 자가 없었으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히스기야의 마음은 어쩌면 다윗보다도 더 적어도 의지하는 그 간절함은 다윗보다 더 강했을 수도 있었겠다라고 저희가 유추해도 무리가 없을 만한 구절이죠. 왜냐하면 다윗도 여호와 안에 있는 왕이었는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왕이었는데 보통은 보면 항상 다윗만은 못하더라 이런 게 꼭 붙잖아요. 사족에 보면. 그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전으로도 후로도 유다 왕 중에 이러한 사람 없었다. 의지하는 마음에 있어서만큼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보면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정말 감동적인 부분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종종 젊은이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면 여호와께서 그 정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이 땅에 왜 불의와 죽음과 살상과 부정과 이런 것들이 팽배합니까? 그리고 나에게 닥친,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도 닥친 이 엄청난 어려움, 고통은 이것은 여호와께서 주신 겁니까? 이런 질문들, 신정론이라고도 하죠. 이런 질문들을 친구들이 많이 하거든요. 신정론도 조직신학 쪽으로 들어가면 또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들을 할 것이 많겠습니다만, 제가 건강하게 살아있으면 이렇게 성경만 읽지 않고, 원래 기독교 사회윤리학이 그래요. 종합학문이라서 요것 조금 저것 조금 다 공부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런 어떤 우리 기독교 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교리적인 부분들,
이런 것도 좀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장수해요. 뭐 이런 가쁜 건강 하시기를 바라고요. 근데 바로 이 히스기야의 그 열왕기하 18장 5장하고 6절만 보더라도 이 사람 신앙이 정말 대단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런 질문인 게 아니라요. 이 사람의 태도의 문제인 건데요. 이 모든 경륜 안에서 여기서 주셨네, 안 주셨네, 왜 주셨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뛰어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나에게 그 어떤 일이 펼쳐지더라도 여호와께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항상 나는 구원 상태에 있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왜?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내가 이 사람도 왕이니까요. 내가 다스려야 하는 이 공동체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눈앞에 무슨 일이 펼쳐져도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 알지만 이게 벽입니다만 종이 한 장은 팔락팔락 바람이 불지만 이 종이가 벽에 딱 붙어 있으면 아무리 강한 바람이 와도요. 오히려 강한 바람이 오면 올수록 그 바람의 힘 때문에 그쵸? 이 벽에 더 꽉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 벽이 만약에 우리의 든든한 방패가 되시고 성벽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사실 모든 시련들이 뭐 괴롭긴 하죠. 바람 맞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쵸? 괴롭긴 하지만 두려움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와 연합하여 큰 힘이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인 거죠. 바로 이런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힘을 완전 의지했대잖아요.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그 떠오르는 그 강자 아시리아의 힘 앞에서도 자기 형제의 나라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렇게 무너졌지만 적어도 히스기야 시대에 같은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 아시리아가 남유다를 완전히 복속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